다 같이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0일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이전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로 그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목숨이 오가는 그런 전쟁 상황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 모든 조직도 그렇겠지만 이 군대 조직은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는 이 절대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단체가 우리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리더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특별히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일꾼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와 그리고 부서와 목장과 이런 여러 기관 속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의 룰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산기슭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산 시내산을 보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로 우레와 번개가 콱쾅 하고 빛을 발하고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보통 자연현상 속에서 구름이 모여 있거나 혹은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치는 이런 소리는 우리가 보거나 목도할 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함께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산이구나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많고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듣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또 르비딤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산 기슭에서 산 정상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한 불과 함께 불 가운데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불길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라고 말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 중에서 소수 일부 신학자, 무어 같은 신학자는 이 소리가 내성과 이 큰 소리지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볼 때는 다 빛을 봤지만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었던 것처럼 이 음성은 모세에게만 들리지 백성들이 그냥 쿵쿵하는 그냥 천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 모세오경 전체를 보거나 특별히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성경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 부족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우리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려가서 어떤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경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모세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이 산주에다가 많은 표시를 해놓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백성들, 우리가 보통 무슨 경기장이나 영화 관람관, 콘서트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경계 라인이 있지만 이 경계 라인을 한번 허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드라는 단어인데 반복하여 훈계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해라, 또는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장소나 물건을 하나님께서 정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궤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지성소, 이런 부분은 아무나 그곳을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침범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강한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했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다짐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유혹하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모세의 말보다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다라고 해서 막 그 경계를 넘어설 때는 그 어려움들이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단단히 경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아이에게 이거 만지지 마라 라고 하지만 이 3살 4살 이 호기심 많은 이 꼬마아이가 그 난로를 손을 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부모가 막지 않는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와서 괜히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2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게 이제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 우리가 이게 오르지 말라고 다 산 밑에다가 중간중간에 여기까지면 오르고 그 이상 오르면 안 됩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았으니까 하나님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 이 죄악에 안 넘어간다, 나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도 내 마음속에 음욕이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간음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3번이나 속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자기가 자부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배신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인간들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아론을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권고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리더는 모세로 삼고 또 하나님께 속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동생이고 모세가 나이가 많고 모세가 쇠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리더가 되기 쉽지 않은 위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연약한 분처럼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질서를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